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이든지요,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오늘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도요, 오늘 마지막 한 번 나오면은 참 그분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 나오는 자나 늦게 나오는 자나 품삯을 똑같이 주었던 주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출생한 것 중요하죠? 우리가 생일이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하루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지막 인생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후회를 한다고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12월은 분주한 모습 속에서도 지난 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하였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속상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시간도 없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되면 항상 우리는 후회만 남습니다. 좀 더 잘할 걸. 하지만 후회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한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후회는요, 상처를 더욱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그 상처를 싸매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제가 부탁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실수를 많이 보여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설령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수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면 이제부터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였다. 너희를 위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그리고 데려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통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무시한 채 나는 다른 길을 걷지는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여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의지대로는 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회표를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라고 1년 내내 주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기기도 하였고요, 딴 길로 가려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래,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기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 길이 옳고 좋은 판단이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갔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하였나요?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근심과 걱정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근심 없느냐고. 오히려 그들은 더 근심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후회 없는 근심만 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걱정은 하되 후회 없는 근심만 하랍니다.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근심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근심은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니까 너가 너를 고소할 자에게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다 길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단어만 생각해 보죠. 화해하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사람과의 불편함이 혹시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혹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분열입니다. 무슨 화해를 해? 당신이 나를 먼저 찾아와야지.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당신 없어도 필요 없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근심 걱정을 하래요. 화해하지 못해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꽃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는 이 꽃이 참으로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꽃이 많이 시들었네 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절대 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요,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빠는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폰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나보고 모른다고 다음날 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70대 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70대 되신 목사님과 이제 18은 50대 목사님과 끝이 같을 리가 있을까요? 분명히 의견이 다릅니다. 참으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노예도 해보고 모임도 가져지지만 나의 뜻과 다르라고 그 목사님들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요. 저 젊은 목사가 건방지다며 그런 질책도 마음속으로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성탄절 참으로 기쁜 시간을 보냈지요. 그 시점에서 70대 된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많이 하지요. 생전 연락도 하지도 않을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그것도 사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성탄절을 잘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기쁨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셀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셀폰을 켜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셀폰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 시간들 묵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좋은 일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여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한지는 모르겠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도 저를, 젊은 목사를 찾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문자 하나 주고받으니까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돈이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몇 자 적었던 것뿐입니다. 화해는요, 이렇게 쉽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지난 시간들이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하고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따뜻한 말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할까? 그런 걱정은 많이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 우리는 세상의 염려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염려는요, 화해와 용서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그런 걱정은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후회 없는 근심은 마음껏 해야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너무 돈 하니까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죠. 저축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여행도 다니면서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돈입니다.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들 보면은요, 돈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는 것을 봅니다. 기업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요. 가정도요,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몸, 움직이는 이 몸도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몸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혹시 찾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금지된 장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되지 않는 장소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세상에 가야 할 곳들이 너무너무 많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거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집은 재미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곳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양식만 챙겨 먹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 있으면 재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럴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리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이 좋다며 자기 몫을 가지고 당찬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도시에 나가 멋지게 사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가진 것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았지요. 부모의 재산으로 이쯤 사업에 실패하면은 염치 없는 마음 때문에 부모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 집에 아마 부탁을 해서 방 하나 있느냐? 나 좀 쉬게 해달라. 아마 친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영치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큰 소리치며 집 나간 자식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요, 새 옷으로 입히고 새 신발을 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혹시 돌아온 탕자처럼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않았나요? 저도 많이 반성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지요. 돌아온 탕자가 더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피할 곳은 있었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니까 별 볼 일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품이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에서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런 도마조차도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행복한 길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지 의심가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처럼 갈팡질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6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 던지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삶을 윤택하게 하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방법도 다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길을 걷고자 하였나요? 예수님은 수많은 길 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맞지요? 너무나도 많은 길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길임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걷지 않으면 그 걸음은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 부를 잔뜩 가지고 있던 사람, 명예가 하늘 찌를 듯 높은 그런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고 아름답게 집과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이처럼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는 상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밤잠 안 자면서 지키면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뜻밖에도 여호와가 세우고 지켜야만 모든 것이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길 속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땅 위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종류의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데요. 믿으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요, 주님을 모르면 그는 분명히 산자 같으나 죽은 자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다 죽으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꾀와 상식에서 길을 찾지요. 돈에서 길을 찾고, 명예에서 길을 찾고, 명예가 있는 자를 찾아가 무언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처럼 보이지만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엉뚱해 보여도요, 좁아 보여도요, 아예 보이지 않아도요, 캄캄해 보이도요, 정말로 막막해 보여도요,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막막하시다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걷다 보면은 뭔가 길이 열립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기쁨도 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찬송의 가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 참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